예수를 믿을수록 죽음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아멘. 한 번 더요. 예수를 믿을수록 죽음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예수를 믿을수록 죽음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끝나자마자 바로 성찬식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예수님의 고난의 끝에 이제 부활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성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집 밑에 사시는 아주 나이 드신 분이 계셔요. 한 60이 좀 넘으셔서 70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분도 교회를 다니세요. 가끔 저하고 주차장에서 만나면 교회 얘기도 하고요. 신앙 이야기도 이렇게 가끔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직업이 뭐냐 하면 장례 지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염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죽은 시신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어떻게 관에 그 시신을 묻는지를 그분은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끔 학생들에게 직접 실습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있을 때 염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씻겨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옷을 입히고 또 어떻게 관에다가 집어넣는지를 실습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대요. 그래서 늦게 오시면 오늘 실습하고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셔요. 주차장에서. 그래서 악수를 하면 이거 좀 전에 시신 만진 소리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겁나나요? 무섭나요? 죽음이 여러분들에게는 멀리 있는 것 같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 같지요. 누구나 그 죽음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가까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돼요. 멀리 나하고 죽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뭘까요? 죽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여러분들 한번 있어 보셨어요? 우리는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있을수록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많이 그 죽음을 경험하신 분들, 옆에 있는 분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삶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자원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가끔 제가 예전에도 보았을 때 목사님,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지가 않고요. 죽음이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죽음을 다시 한번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고요. 열심히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살아야지. 죽음 후에 내가 갈 곳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잘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목사님,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음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죽음하고 아직 나하고는 전혀 멀어, 아직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삶의 방향도 틀리고 삶의 질도 틀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은 아파서 정말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나신 분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삶을 살아가는 방법 자체가 달라져요. 왜요? 내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병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삶의 방향과 질과 양이 틀려지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감사하게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죽은 분들 앞에서 많이 서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죽음에 대해 좀 더 생각하고 그리고 그 죽음을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왜 목사님이 기분 나쁘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나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설명되려면요, 죽음이 설명되어야 하고요.
부활이 이해되어야 한다면 죽음이 먼저 이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우리는 먼저 이야기해야만 부활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하면 십자가고요. 십자가 하면 예수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죽음에 대한 사형 선고가 바로 십자가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사실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당하는 것,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너 죽음아, 내가 너에게 선언하니 지금 그 죽음 없어질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날, 그날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절이 바로 그날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해요? 아니라고요? 우리 생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본능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돌아가시는 분들 옆에 보고 있으면 숨이 멎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숨은 쉬고 싶은데 이 육신이 말을 안 들어요. 숨을 쉬고 싶은데 육신이 말을 안 들어서 계속해서 들숨, 날숨, 계속해서 힘들게 그 숨을 쉬려고 하는데 육신이 점점점 굳어가니까 결국은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왜 고통이 없겠어요? 그래서 죽음의 고통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거지요. 들숨 날숨, 내가 숨을 쉬고 싶어도 육신이 계속해서 차가워지고 육신이 굳어가고 있기 때문에 들숨 날숨, 숨이 안 쉬워지고 어느 순간에 마지막 그 숨을 꼴깍하고 넘어가는 그 순간이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려움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지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 바로 베드로였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도망갔을까요? 우리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 볼까요? 왜 베드로가 도망갔을까요? 죽을까 봐요. 베드로가 도망간 이유는 죽을까봐 그는 도망간 겁니다. 자기도 잡혀 죽을까봐 두려워했어요. 잡히면 죽는다 생각하여 살 길을 찾았던 거죠. 그렇게 3년 동안 쫓아다니던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한 이유가 바로 죽을까봐라고 하는 그 두려움, 단순한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쳐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가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히 도망가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아마 그는 도망가지 않냐고 그 죽음과 덤벼서 싸워서 체포를 당하든 내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묶임을 당하든 나는 죽음을 초월했어 라고 해서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일을 당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도망쳤다라는 거죠. 죽음이 두려워서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변화가 있었어요.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변화가 생긴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들은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순교를 당하지 않는 분은 그 순교에 버금가는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진짜 제자가 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우리의 그 모습들을,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들을 찾아보았어요. 그 제자들의 행적을 우리는 찾아보았는데 베드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베드로가 물어보았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드바디스 도미네라고 이 베드로가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마음속에 들렸을 때 이 베드로는 그때 크게 깨달아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그 장면이 많은 문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지요.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스페인에서 순교했고요.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는 인도까지 갔어요. 인도까지 가서 그곳에서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은 로마 황자에게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밤모 섬으로 유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됐지요.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터키에서 붙잡혀 십자가형을 받았다라고 문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 아시죠? 빌립은 빌립도 십자가형을 받았고요.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는요,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톱으로 몸이 두 공강이 나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돌로메,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는 복음을 전하다가 온몸의 피부를 칼로 벗김을 당하는, 그러니까 몸의 피부를 벗김을 당하는 그러한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태는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도망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보다도 돌아가신 후 더 제자다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뭔가 저들에게 변화가 주어졌기 때문이지요. 죽음을 피해 도망했던 그들이 마치 죽음을 찾아가서 순교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이제 그들 가운데 나타나 그들의 두 눈에 보였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두 눈으로 보여서 믿어졌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부활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앙이 이제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서 그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신 그 사건 때부터 그들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두 눈으로 다시 사신 것을 보니까 그렇게 두려웠던 죽음, 그렇게 두려웠던 고난, 그렇게 힘들었던 환난, 그렇게 어려웠던 핍박이 무섭지 않는 건 아닌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저들에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들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 확신이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들이 정말 변하여 제자가 되고 죽음까지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제자 중에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것은 죽음인데 십자가를 통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죽음 끝에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을 넘어서는 방법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죽음을 넘어갈까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넘어갈 때 십자가를 그 가운데 세워놓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 죽음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일한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자유, 그것이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이 내 안에서 점점 작아져서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정말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자, 앞에 보세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 아멘.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요. 죽기가 무서워서 한평생 그 죽음에 대해 어떻게 한다고요? 종노릇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맞지 않나요? 사실 우리는 어쩌면 이 죽음 때문에 한평생 매여서 살아요. 거부할 수 없어요. 이 죽음 때문에 한평생 정말 종노릇하듯이 우리는 매여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굶어 죽을까봐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굶어 죽을까봐 열심히 우리는 일하고요. 또 죽을까봐 우리는 병원 가고 또 병원 가고 또 병원 가지요. 죽을까봐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한평생 우리의 삶은 정말 죽음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처럼 죽을까봐 우리는 열심히 다른박질하면서 사는 사람의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노릇하는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끝에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헛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구원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죽음이 가까이 오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런데 그 죽음을 정말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똑같이 무서움 가운데 있는지만 그것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뛰어넘고 승리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의 품위를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믿는 사람으로 감동을 주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죽음하고 멀리 있는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누구나 죽음이 두렵다라고,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그 죽음 앞에 직접 섰을 때 나의 모습이, 믿음이 그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고, 내 앞에 다가온 그 죽음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분명히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 앞에 가족들이 가끔 저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 천국 가셨지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지요? 목사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천국 갔지요? 여러분, 왜 물어볼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자체가 아리까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이분이 천국 갔을까? 지난번에도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 예수 안 믿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된지 몰라요.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남편 천국 갔을까요? 왜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리까리하기 때문에 저에게 뭔가 담보라도 맡기고 싶어서 저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물어보는 그 자체가 아리까리한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알아요. 우리 엄마 천국 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잘 알아요. 우리 아버지 천국 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일찍 죽었지만 우리 남편 천국 갔어요. 우리 아내 천국 갔어요. 이렇게 저한테 미리 와서 이야기해 주는 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앞에, 왜요? 그 앞에서 죽음을 어떻게 대하고
그 죽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그들이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확신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물어보기 전에 아리까리한 그 응답을 받는 것이 아리까리하기 때문에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죽음 앞에서 견뎌내고 그 죽음 앞에서 믿음으로 견뎌내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알아요, 목사님. 천국 갔어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 자녀들, 그 유가족들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아요. 그 죽음 앞에서 나의 믿음이 어떻게 뛰어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느 날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 내 믿음 변치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하고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들에게 직접 다가와 있을 때에 하나님,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 내 믿음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 믿음 끝까지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불러볼까요? 나 항상 깨어서 시작.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 믿음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목사로서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멋있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죽음 끝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달라. 그 믿음 끝까지 하나님 지키면서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내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권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의 믿음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거지.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은 참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셨어요. 죽음 앞에 선 그분의 모습을 보면 참 의연하고 담대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며 가셨어요. 60대에 돌아가셨으니까 아직 자녀들도 결혼도 안 했고 아직 할 수 있는 것도 참 많은 그러한 시간들인데,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암이 나쁜 것만은 아니네요. 암을 주신 이유를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미안하고 죄송했던 사람들 다시 만나는 시간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고요. 용서를 구할 사람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고요. 그분들에게 다시 만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정리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마지막을 하나님하고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릴 수 있는 그 시간까지 미련 없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암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셨네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 권사님이 저에게 하셨습니다. 아주 근사한 고백 아닌가요? 네, 왜 내게 이러한 암이 나한테 왔을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암도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선물이라고, 그리고 그 죽음 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일어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 그 암도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그 권사님은 정말 멋있고 근사한 삶을 사시다가 가셨죠.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만약 예고 없이 찾아오는 암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 못 산다는 판정을 병원에서 받았다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자기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그리고 용기를 주었다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과 용기로 마지막까지 정말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 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힘은 부활을 믿는 겁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우리가 그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죽음이 우리들 가운데 두려움이 그 모든 것들이 떠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시작.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부활 신앙은 죽음을 떠나가게 하고 두려움을 떠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믿음 변치 않고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고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부인했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 중에 제자가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도하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때 그들은 두려움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떠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있을 때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죽음이 왔을 때 가뿐히 그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히 사는 삶의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죽음의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내가 살면 살수록 그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죽음아 사망아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사망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그 믿음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은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지요.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그것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변치 않은 부활이 내 안에 있어 그 죽음을 뚫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 아침에 하나님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믿을수록 내 안에 있는 죽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은혜가 이 부활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께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